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올해 주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잠깐 돌이켜보면 여호와 이레는 누가 이름을 붙인 거죠?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나버린 육신의 약함 속에 있던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하나님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 니시는 누가 붙인 거죠? 누가 붙였습니까? 모세가 붙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같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잊어버려서 모세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군을 만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싸움의 연습을 해본 적은 더더욱 없는데, 그들이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산 꼭대기에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지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다가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팔이 내려오지 않게 계속 기도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붙인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세가 붙인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로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자존자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헬퍼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헬퍼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상승이 되신다. 그러면 어떻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이름 중에 나오잖아요. 캐슬. 캐슬이란 말이 성, 상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상승처럼 둘러써서 나를 생명사계 속에 감춰주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호와 캐슬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주위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계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 피스, 평화. 신약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은 책 중에 하나가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그 짧은 4장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17번 합니다. 17번.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만났던 하나님, 감옥 안에서도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조이 하나님. 조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에스겔서는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멸망당하는 현장을 남유다가 옆에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도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저기 있는데 우리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멸망하냐? 그래서 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참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죠. 혼란의 시대고요. 혼돈의 시대고요. 혼탁의 시대이고요.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어요. 이러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성전에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죠. 그것도 하나님이요 3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3번째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왜? 아니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제사 안 드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릴 예배 드릴 기구나 그릇이나 이 모든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뭐 합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성전 안에다가요 각종 짐승과 벌레들의 형상을 그려놓고 예배하고 담무스라고 하는 애곡하는 여인들에게 경배하고 이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기구나 금, 은, 동, 철 그릇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과 여러 포로들이 이제 회개하고 왜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때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했는가를 그들이 알고 그래서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금 완성될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릴 그 성을 보여주시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바하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삼나님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뭔 소리야?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집인데 어떻게 떠나겠어?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악의 모습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진리를 좇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면 이곳은 한낱 수많은 건물 중에 하나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똑같이 범죄하는 여러 도시와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단지 달랐던 것은 뭡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다. 우리들이 무상 숭배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렇게 스스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아닌가를 본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믿었던 거예요.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말씀의 순종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기 만족의 신앙이었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어요?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만족의 신앙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갖 신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 놓고 또 아침에 태양이 뜨면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신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복을 받겠다, 더 많이 받겠다 생각하니까 여러 상상의 신들을 또 많이만 만들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범죄하고 나중에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참회하고 통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런 본문을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묻잖아요. 하나님이 저보고 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뭐라고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드릴까요?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그래서 이걸요 영어에서는 나는 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피조물은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 혼자 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래서 자존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룩한 성읍,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해라. 여호와 삼마의 뜻이 이런 뭐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겠다. 여기 계시겠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가정과 일터 속에 이 하나님의 집에 꼭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밥 먹고 잠자는 건 똑같습니다. 화장실 가는 건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다른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주인이 다르잖아요. 주인. 내 속에 내가 섬기는 분이 다른 줄 믿습니다. 그 섬기는 분이 다르고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분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내서 그분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 존재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겠다
약속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에스겔의 모든 주제의 말씀을요, 에스겔은 에스겔 3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자 보세요. 자자손손 영원히 거하게 해준대요. 또 읽어봅시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건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 성읍을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사실 에스겔이 봤을 때는요, 이 여호와 삼마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보면은 에스겔이 봤던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이름과 성은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헷갈리시죠? 왜? 그 거룩한 성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읍은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만들어 가실 때 그곳에는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현재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이 많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되게 불의가 많으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재림 때만 바라보자.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세요. 그러나 그가 보내신 거룩한 영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 삼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 비슷한 말이 이름 뭘까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여호와 삼마의 말씀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은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구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잖아요. 광야에서 성막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딱 하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하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또 있어요. 역대하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금은동체를 만들고
준비하고 백향모 이런 나무를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미래에 이루어질 성읍을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나죠, 이제 앞으로. 그런데 붙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죄악에 관영했던 우상 섬겼던 저 예루살렘 성했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산남교회도 한국 교회에도 세계 교회에도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라파로, 신약에서는 임마누엘로 말씀하신 그 여호와께서 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호와 삼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회에서 영원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여러분 훅 불면 날아가는 저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이것이 복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와 은혜 곧 부족함이 없는 축복과 신실한 인도하심을 자신의 백성들이자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베푸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임하는 성읍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평안할 때 평안을 누리고 형통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에는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생활과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통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은 무슨 일이 닥치고 어떤 힘들이 오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우리 좀 띄워주시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7절에도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편 46편 7절 나오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피난처이시로다.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과 언약 앞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곳이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자기인가? 여호와 삼마의 자기인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그
그분의 임재가 임하시도록 이곳을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조급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한 것도 싫어한대요. 저는 이런 시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예요?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줄 압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는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집이다, 주님 보시기에 성결한 곳이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후회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직고할 날이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던 두 장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잉거솔이라고 하는 대령이고 한 명은 루 왈리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차를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잉거솔이라는 대령이 말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니 구세주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 장군님, 이 예수라는 친구를 멋진 연예쟁이로 만들어서 우리 에로틱 소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 분명히 저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이 책을 분명히 사볼 겁니다. 그래서 장군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이 전역하고 난 뒤에 이런저런 일을 해봐도 일이 잘 안 됩니다. 장군으로 전역하고 대령으로 전역했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었어. 그러다가 이 루 왈리스라는 장군이 잉거솔 대령이 말한 그 예수님에 대한 소설을 써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만나서 대화도 들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직접 이스라엘도 가보고, 그런데 아니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고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는 분명히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이 루 왈리스라는 장군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라는 이 연애 소설이 완성되었을 때 그 완성된 소설은요, 본인이 처음에 의도했던 소설하고는 완전히 다른 소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루 왈리스라는 전역한 장군이요, 그 완성된 소설을 자기 책상 위에다 딱 놓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소설의 이름이 바로 뱀너입니다. 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고 그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과 생각과 운명과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서 감사함으로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주의에 머문 것 회개합니다. 온전히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고 개인주의를 합리화한 것 회개합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을 전하지 못하고 나 중심의 편리주의로 산 것 회개합니다.
더 기도하지 못하고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에게 더 순종하지 못하고 살 것 회개합니다. 차가운 머릿속에 많은 지식에 비해 뜨거운 가슴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 여러분 회개합니다.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린 것 회개합니다. 내 이성과 판단과 경험으로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관용과 온유로 섬기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님이 떠나시는 재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저의 회개 기도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주시죠.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를 켜서 무슨 마이크로? 그리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체의 몸인데 그 지체와 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 역시 회개합니다. 마이크 좀 켜줘 보세요. 왜 이래 가서 한번 봐봐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 이스라엘 또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을 향해 치닫던 그들의 삶, 저주와 파멸을 고집스럽게 자초하던 그들의 삶, 죄로 인해 하나님이 도저히 떠날 수밖에 없는 추악한 삶을 그렇게 고집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들의 거대한 죄악의 빗장도 또한 교만과 폐역의 자물쇠까지 깨뜨리실 만큼 강력하고 강한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그로 인해 초래된 저주스럽고 황폐하고 황무한 그들의 삶의 지경까지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놓으시고 그렇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우리가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소원의 제사를 기쁨의 감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제사를 드렸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험한 것보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합니다. 더 확실한 은혜를, 더 분명한 축복을, 더 치밀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곧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신의 은혜를, 그리고 보혜사 진리의 역사를,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인애와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불쌍하게 달라 했던 그 세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열외라고, 나는 제외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 죄악된 모습이 많습니다. 악한 자의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이 오늘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닌지 주여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다시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주여. 세상의 논리나 이성이나 판단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고 오로지 진리신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경하게, 겸비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 죄인의 죄가 큽니다. 책임이 너무 큽니다. 막중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라고 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진정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 하나님 제단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 임하게 하옵소서. 막히고 끊어지고 단절된 우리들 속에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려고 애쓰지 않았던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지체 안에서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께서 다 보시고 주님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본능을 통해 지혜의 영을 통해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 회개하며 주님과의 끊어진 영적인 관계를 통해 영의 죽음을 사는 자가 절대 되지 않고 다시 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또 분열과 분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또 언약의 약속의 미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언약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또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내 소망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복된 삶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몸된 제단이 누리고 또한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꼭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